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의 돌이킴과 인생의 변화는 유산의 몫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당당한 자기 주장에서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자기 포기로 그가 바뀐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내게 주십시오에서 써 주십시오로 바뀌는 내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회심의 근거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아버지의 선언으로부터 종이 아닌 진짜 아들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 집에서 아들이 되어라. 아버지의 용납과 사랑에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괜찮다는 말씀은 죄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진짜 아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아들은 죄의 때를 씻어내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돼지우리를 걷던 신발을 벗어던지고 사명의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완전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허랑방탕입니다. 허랑방탕의 뜻은 자기 중심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탕자는 삶의 중심인 아버지를 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무게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 허랑방탕입니다. 아버지를 삶의 변두리로 내몰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다 탕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용납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아들의 귀향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외치는 순간 기쁨의 에너지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풍성한 음식으로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풍악이 울리고 춤추며 노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기쁨의 웃음소리가 만발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집안에서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염려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무거운 모습 속에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쥐죽은 듯 조용한 집안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는 생기가 돕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집이 되었습니다. 한창 열기가 오른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맏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렇습니다. 종은 밭에서 종일 일하고 해가 진 뒤 늦게 돌아오느라 그동안 일어난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밭에서 돌아와 보니 풍류와 시끌벅적한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종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종이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큰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8절이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종이 얼른 가서 주인에게 알립니다. 큰아드님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려 하지 않으십니다. 한참 열기가 오른 흥겨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으로 달려가서 큰아들을 달래며 집에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그동안 동생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동생에게 화를 내시고 벌을 주기는커녕 그를 위해서 잔치까지 벌였으니 이제는 아버지에게 더 큰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의 처사는 불공평했습니다. 큰아들이 볼 때 동생은 괜찮아가 아니었습니다. 안 괜찮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큰아들을 힘든게 한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허랑방탕한 동생에게로 향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지만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채 집 밖에서 아버지에게 불만과 원망을 토로할 뿐입니다.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 집 밖에 있음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도 집 밖에 있는 탕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집에는 두 아들이 아니라 두 탕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이제 신분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품꾼이 아니라 손가락에 반지를 낀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니,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부모와 이웃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항상 모범생이었을 겁니다. 의무감이 강했고 책임감이 강한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순종하였습니다. 맡은 일은 무엇이든지 다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만을 억누른 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흔히 불평과 분노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내면에 깊이 잠재해 있던 그 마음의 쓴뿌리와 불평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합니다. 큰아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지쳐와 보니 집안을 망신시키고 재산을 탕진해버린 원수 같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그를 위해 잔치를 열었다. 큰아들의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이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장녀들과 재산을 탕진한 방탕하라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자기 동생을 가리켜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뼈 빠지게 일한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던 아버지가 허랑방탕한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다니,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원망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만약 제가 이 큰아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경험을 종종 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저 집사가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고 일도 더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충성하고 헌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에게서는 예배와 사역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큰아들에게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생에 대한 애정이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벌어진 기쁨의 잔치가 큰아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불평, 원망, 분노, 정죄, 비난, 메마른 관계, 기쁨의 상실, 이것이 큰아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일까요? 큰아들은 자신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섬겼다, 섬긴다는 단어, 그리고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표현은 종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NIV에서도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종살이 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과 같은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기쁨 없이 일했습니다. 동생이 떠난 후 큰아들의 일이 더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떠난 후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동생에 대한 염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많아졌지만 아버지는 자신에게 특별히 더 잘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졌고 그의 마음은 종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 집 밖에 아버지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또 다른 탕자가 되었습니다. 종과 아들, 아니면 자녀와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자녀와 종이라는 두 개념의 차이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일까요? 종은 그의 일과 솜씨로 평가받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라는 관계, 신분을 근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종은 자신의 일에 대한 주인의 평가를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자녀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종은 일을 잘못하면 쫓겨나거나 해고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자녀는 아무리 잘못해도 변함없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요? 종의 삶일까요? 자녀의 삶일까요?
묻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종의 생활이 아니라 자녀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종의 생활이 아니라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심은 관계이지 일, 업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나들은 그가 한 일에 따라 평가와 대가를 받는 종의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도 자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문득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회하는 걸까? 아니면 종으로 목회하는 걸까? 하나님은 내가 아들이기를 원하실 텐데 내가 종의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내가 아들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야 하는데 자꾸만 율법적이 되고 정죄하고 업적을 내려 하고 인정을 바라면서 종의 목회를 하려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욱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 기쁨으로 섬기며 사역하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18세기 신앙으로 영국을 일으켰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느 모로 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 지도자, 열정적인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신성클럽의 리더였고 헌신적인 봉사와 선행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부족함, 불안감, 죄책감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시간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합니다. 웨슬리는 회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그때까지는 자신의 신앙이 종의 신앙이었지만 그 이후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와 회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들의 신앙을 회복했을 때 그는 80세에 죽을 때까지 기쁨과 열정을 잃지 않고 선교와 목회에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작은 아들도 있지만 큰 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에게 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다친 아들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예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이 말은 아버지의 애정이 듬뿍 담긴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다 큰 어른들, 중년 된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랬으니
바로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두 아들을 똑같이 맞았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잔치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종이 아니라 진짜 아들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5살 때 제가 유치원에 가서 집으로 차를 태워 데리고 오다가 그렇게도 먹고 싶어하는 콜라와 과자를 사줬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절대로 청량음료는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아빠가 콜라를 사준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에 오니 엄마가 묻습니다. 예찬아, 아빠가 왜 예찬이에게 콜라를 다 사주셨지? 예찬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나 보구나. 그때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빠 아들이니까. 지금 저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평생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자녀가 아니라 종이었음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새 옷과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들로 맞아 주셨습니다. 큰 아들에게는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큰아들의 자격과 신분과 그의 위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세상인데도 백화점의 명품과는 사람들이 더 넘쳐납니다. 명품을 향한 사람들의 탐욕은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명품이 결코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빚으신 내가 진짜 명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빚으신 우리야말로 명품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는 종으로 살지 맙시다. 명품 인생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로 삽시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미완성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는 큰 물음으로 들렸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큰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집 밖에서 여전히 원망하며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하나님의 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